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율법은 명령이다 이랬고, 율법은 무엇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게 율법이었죠. 복음은요, 율법이 명령인 것에 반하여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에 대해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산다. 이게 복음이었죠. 축복과 저주는 내 하기에 달려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대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우리를 조롱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참 기독교인은 편하겠다. 왜요? 죄를 실컷 짓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참 편하겠다.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도 그런 오해입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면 되겠네. 왜냐? 죄에 거한다는 건 죄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큰 죄에 머무르고 있으면 크게 용서를 받을 거고 작은 죄에 머무르고 있으면 작은 용서를 받으니까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다면 그러면 큰 죄에 머무르고 있으면 큰 은혜 받겠네. 이렇게 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진짜 중생했다면 야 용서받으면 되니까 죄 지면 되겠다. 크게 용서받으면 되니까 큰 죄 속에 머무르면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이럴 수 없다. 정말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냐면 첫 번째 우리 신분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를 접근하는데 하나는 부정적 접근, 하나는 긍정적 접근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냐?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분 그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다. 그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경험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 느껴지기는 나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나 죄 가끔 짓는데 혹은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또 저지르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 이러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구나.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주의라고 하는데 죄가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어려운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께로 난 게 맞나 내가? 왜 그러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자주 발견하는데,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그러면 중생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a practice of sinning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죄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keep on sinning 해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죄의 습관 가운데 즐기면서 머물러 있거나 지속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애통하면서 튀어나오는 사람이지 거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죄 가운데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제가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오해는 뭐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율법이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어라, 죄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이겨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상 연약해서 죄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하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냥 지옥 문 입구에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을 얻고, 지옥 입구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을 못 얻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업앤다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치매 걸려 가지고 예수님이 글쎄 계시기는 계셔요. 우리가 이 뇌세포가 상해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젊은 날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천국 못 갑니까? 어떻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은 정말 못 견디고 범하였는데 지금은 죄의 유혹도 그렇게 안 오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맞기는 맞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거를 느낀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게 어느 나라 말이요. 죄 죽은 게 맞기는 맞아. 나하고는 진짜 상관없는 말이네. 나는 죄가 유혹하면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항복을 하는지 안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체험이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지 체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었어요. 미국 남북전쟁을 전후로 해서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었는데, 자, 선포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노예가 있던 남부지방의 노예들이 노예가 해방되었으니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거를 느끼고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명에 빠르고 뉴스에 바르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법령이 선포된 순간 주인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노예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대등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전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존, 탐 하는 순간 예 하면서 그렇게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선포가 되었어도, 법령이 선포가 되었어도 누리는 정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 정도, 느끼는 정도는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이라든지 죄의 권세, 영향력, 죄의 싹신, 사망 이런 걸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불되어서 끊어져 버렸다. 죄책감이 있고요.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책감,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죄의 능력, 죄의 무기인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뉴스에서 공소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못해요. 죽어버리면. 죄가 우리에 대해서 기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북한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공안만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면 또 수용소 생활인데 그러니까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중국에 한 날이 고상했던 곳 거기 한번 가보리라 해가지고 갔더니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도망간 국경에서 공안이 막 시퍼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슴이 약간 움찔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공안이 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내가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6장 2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진리로, 사실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여러분 3절부터 6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칠 만한 시간은 없겠지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뭔 단어가 반복됩니까? 뭐죠?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그런 단어가 동그라미를 계속 치게 한 절마다 계속 나오죠, 그죠? 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영어로는 with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냐? 부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긍정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신랑이 죄였어요, 신랑이.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해서 죽고 이제 신랑이 누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새 신랑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신랑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됐다?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풍요가 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위치가 나의 것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뭐냐면 그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죄와 연합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 죄가 한 점이 없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점의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장사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의 지금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제 보세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시제는 불분명한데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라고 해서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영어 표현으로 뭘로 되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made, raised,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seated, 과거형 전미사 ed를 써가지고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요, 어쩐 일이요, 내가 잘 안 느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잘 안 느껴져,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이미 우리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다른 종교의 신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용납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가 치러져 버렸고 죽었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 여부에 따라서 사랑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달려있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쫓길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함께 품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늘의 보호와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졌다. 너희는 이거를 믿고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거라 좀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고요, 사랑이 안 느껴지면은 갑자기 꼬여서 보이기 시작해요. 어찌 찬양을 안 할까, 이렇게 꼬여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냐. 찬양하라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이 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좀 힘들어져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꾸 내 자신을 반성만 해가지고는 사랑이 안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려고 애써보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 속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쥐어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복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오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신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겠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얼마나 비교가 많은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삐죽거리고 비교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자꾸만 끌어내리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상하게 비교가 사라져요. 잠깐 불안해졌다가도 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쓸데없는 비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은 험담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험담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여운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안 이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험담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 남의 어떤 치부 이런 거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요, 의무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나고, 안 그러면 복 못 받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희한하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무 저 혼자만 하니까 이상하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눈을 보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을 보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요? 부모님께 쥐어짜내서 효도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니까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 같이 가고 싶다고 하고, 좋은 옷 있으면 부모님 사다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상하게 내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별거 없어요. 근데 안에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뭘 그렇게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일 있냐? 회사에 가서 상사 눈치 볼 일 없다. 당신이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은 교만하게, 예,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치 보면서 섬깁니다. 근데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섬기는데요. 왜 섬기느냐? 사랑해서 섬겨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깁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말씀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상사가 또 그러려면 회사 그만둬 야단철도 전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설사 여기 그만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러한 천지를 믿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좀 이상하게 당당합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여러분? 잠시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영원한 부를 누리는데, 그럼 뭐가 그것 때문에 주눅을 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요?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배운 것 때문에, 조금 덜 성공한 것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거를 당위로가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요. 그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앞에 말한 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막상 다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죽음을 묵상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이렇게 좋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그 세계는 어떠할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상한 기대가 생겨요. 막상 그것이 닥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지금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맛보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그 좋은 것들을 정말 온전히 누리게 될 텐데 어떠할까? 그거 이상한 기대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러한 것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운데 끼었다. 여러분과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끼어서 나는 사실은 이 땅을 떨어서 주님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안 느껴질 때는 그건 사도 바울이나 하는 말이지,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면 이 땅에서도 아주 100만 분의 1을 맛보는데 100만 배도 더 넘는 그 사랑을 다 누리게 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이러한 설레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에 나눔 질문에도 이 5가지를 써놨어요. 한번 체킹해 보시라고. 목사님, 나는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복음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설교집,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듣고 적용하고 그러면요,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갈게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6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무엇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한 목적은 뭐냐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옛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신적인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데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냐? 이 땅에 7, 80년, 8, 90년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안에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냐? 새로운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잖아요. 또 어떤 분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탄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습관적인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한번 유혹이 오면 왜 그렇게 잘 굴복하냐. 나 이것만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걸 못 극복해서 속상해 죽겠다 탄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6장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게 다른데 6장 12절에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뭐뭐 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율법적인 계명이에요. 이거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너 이거를 따라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사욕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픈 거고,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욕구입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탐심으로 나가요. 탐식으로 나가요. 이건 죄가 돼요. 피곤해요. 그러면 잠을 자고 싶은 거는 정당한 욕구예요. 근데 게으르게 막 열몇 시간 자. 이건 죄예요, 죄. 아시겠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싶은 죄에 네 몸을 바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뭐가 문제인 거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죄가 죽을 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리가 아니에요. 죄가 뭘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너희 인격과 너희 영혼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가 뭐는 역사한대요? 몸 가운데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몸 가운데 역사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몸의 해방을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 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몸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몸의 정당한 욕구를 역사해가지고 이게 죄악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가니까 이 몸에서 속량되기를 그렇게 원한다. 몸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뭘 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몸을 좀 제사로 드려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 너희 지체를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명령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지체를 이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까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지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몸의 속량이에요. 부활한 몸을 덧입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씨름하는 분들은 천국 가면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에 됩니다. 왜냐? 몸이 속량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자, 우리 눈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희 눈을 우리 한번 눈을 확인해 보세요. 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폭력물을 많이 보고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음탕한 것을 보고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아유 지금 12시 10분이 다 돼가네 끝날 줄을 모르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내가 거룩한데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반반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반반.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자꾸 드리잖아요. 손과 눈과 귀와 이런 거를 의의 지체로 자꾸 드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사랑은 부어져 있어요. 내가 의의 지체로 드린다고 해서 사랑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놀랍게 부어져 있는데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순간 이 사랑을 느끼는 게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없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주어졌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개념은 아는데 감정은 하나도 안 움직여.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개념은 알아. 하나님이 우리 무지 사랑하신데 너무 오랫동안 들은 거야. 그래서 개념은 알고 공식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해.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생한 사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가슴이 냉담해가지고 하나도 기쁨이 없어. 죄를 많이 지으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까지 싸워라. 너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못 느끼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때 복음적으로 회개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고 사랑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개운해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괜찮아.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주 신앙이 어리거나 그걸 계속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생하고 복음을 알면 그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왜냐?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안 가요. 안 가 거기로. 그 고통스러운 데를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는 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잠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안 가죠. 여기서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안에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